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구원의 은혜로 늘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오늘 세상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앞에 기쁨과 믿음으로 모여 거룩한 영적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며 공생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제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말로나 마음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과 각 초소에서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의 개발로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으나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타나서 현실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 새해를 열어주셨사오니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표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교회가 일어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 교회의 이상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한국 교회는 이기 때마다 그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 이 길을 기회로 만들고 극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누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순종과 헌신으로 여호와의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문제와 북한의 문제 등이 순적하게 풀리게 하옵시고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도 의롭고 참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곳에 수동계를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이의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강신일 목사님, 김장선 목사님, 또한 모든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교구와 교회 학교를 돌보심으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늘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이의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야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돌보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영어로 1호를 말이에요.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이 제뉴얼이는 라틴어 제이너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제이너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야누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누스의 두 얼굴이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을 야누스의 얼굴을 가졌다 그러는데 그 본래의 그 뜻은 아닙니다. 이 제이너스는 야누스, 이거는 로마 시대의 출입문이죠. 그걸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제이너스에게는 얼굴이 두 개가 있는데 뒤에도 하나 있고 앞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얼굴은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반성하는 거고 앞에 있는 얼굴은 앞을 쳐다보고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얼굴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2021년을 은혜 가운데 정말 반성하며 보냈고 2022년 새로 만든 이 한 해는 우리가 앞을 좀 내다보고 좀 더 멀리 미래를 좀 내다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이제 이걸 택했고 설교의 제목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갈렙이 나오죠. 참 갈렙 참 훌륭한 분입니다. 신앙의 인격이 제대로 잘 돼 있는 분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나이 차가 별로 안 나요. 물론 여호수아가 좀 나이가 좀 위지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중심입니다. 숫자도 올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비슷한 두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근데 갈렙은 불만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그 나하고 비슷한데 왜 그 여호수아가 됐느냐 하고 삐지지도 않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시기도 없고 질투심을 갖지도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일단은 갈렙의 훌륭한 신앙의 인격인데 겸손의 인격이다. 그걸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인생이 늘 그렇듯이 언제나 쉬운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언제나 뭐 일이 잘 풀리기만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난관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주 높아요. 우리의 북한산이 한 800m라고 한다면 헤브론은 927m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근데 헤브론은 옛날서부터 참 이 신앙의 유서 깊은 땅이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서 묻힌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의 아내 사라도 헤브론에 합장이 됐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헤브론의 장사가 되었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 이 헤브론의 장사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헤브론 땅은 참 정말 신앙의 뿌리, 마치 어머니와 같은 고향 그런 곳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야곱의 때에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는데 가나안에도 극심한 기근이 왔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야곱과 그의 일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물론 애굽은 그 당시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와 가지고 430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때 헤브론은 무주공산이란 말이에요. 그때 가나안의 7 족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헤브론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날에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그랬는데 아낙 자손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낙 자손은 가나안 7 족속 가운데서 제일 자이언트 거인이란 말이에요. 예? 거인 족속이고 이 거인 족속이 헤브론에 살았는데 그 927m 그 꼭대기 그냥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크고 견고한 높은 아주 강한 성벽을 구축을 해놓고 있으니까 이거 차지할 길이 막막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 헤브론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요새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해볼 만한 싸움을 했고 지금까지는 이겨볼 만한 싸움을 해왔지만 이 헤브론을 이거를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헤브론을 차지하지 않게 되면은 이미 차지한 가나안 땅까지도 도로 빼앗길 그런 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누구 하나 올라가서 헤브론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때 그때에 이제 탁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요. 우리가 옛날 45년 전에 나이가 한 40세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 45년 동안 인도하며 우리가 방황을 했는데 그 세월이 지나서 지금 내 나이가 85세요. 근데 나는 여전히 힘이 있다. 여전히 싸울 힘도 있고 출입을 하는데 휘청거리는 건 없고 그냥 젊은이 마냥으로 아주 따박따박 걸어가는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둘러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헤브론을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갈렙에게 갈렙이요. 당신 나이가 지금 85세잖아. 그러니까 그냥 모험을 하지 마요. 목숨이 걸려 있는데 그 싸움에 나가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어.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지금까지도 가나안 이족속을 물리치는데 정말 많은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이제 편안하게 나머지 여생을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소. 그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고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고 장군은 장군을 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쫄병이 아무리 장군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믿음의 거장이고 갈렙도 믿음의 장수니까 서로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그게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갈렙을 축복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올라가 그 산지를 차지하라 하고 오늘 갈렙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제 여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을 해서 결국은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되더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될 산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극복해야 되고 부닥치지만은 이겨나가야 되는 산지들이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것이 각자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갈렙이 그 여호수아 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게 하시니 그 땅이 오늘까지 있고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저 동쪽이니 서쪽이니 북쪽이니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주워 먹는 것처럼 그저 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순탄하게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갈렙이 온전히 쫓았다.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갈렙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한 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건 뭘까? 우리가 산지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9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내가 밟는 뭐라 그러죠? 땅. 그걸 누구한테 줘요?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이거예요. 12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나오는 말씀이 뭐냐? 땅이 나가네. 땅. 내가 밟는 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그 산지란 말이에요. 산지. 즉 목표를 먼저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이죠. 또 사용했던 말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기도 했고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목적이 없는 교회는 그냥 표류하는 거지.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가정도 이끌어가고 교회도 이끌어가고 또 국가도 이끌어가는 거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원용한다고 한다면 금년 안에 목표가 있는 삶이 먼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아무런 목표도 없이 덜커덕 그냥 새해를 맞이하신 분도 있겠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목표를 갖고 새해를 맞이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결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난 이게 미처 목표를 준비를 못하고 새해를 맞이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목표를 발견하시고 목표를 찾으셔서 그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한 해를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브레즈 니츠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목표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을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했느냐? 군인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세 팀으로 나눴습니다. 첫 팀에게는 목표를 분명히 줬습니다. 이제 완전군장하고 우리 20km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5km 통과할 때마다 몇 킬로 남았어, 몇 킬로 남았어 정확하게 일러줬고 두 번째 팀에게는 우리가 그냥 먼 거리를 지금 행군하겠다. 목표 없이 뭐 얼마를 가는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먼 거리를 지금부터 행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셋째 팀에게는 우리 15km 간다. 우리의 목표는 15km 가는 것이다. 근데 14km 가가지고 목표를 변경했다 말이야. 15km가 아니고 착각을 했다. 20km다. 그래서 그렇게 세 팀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이제 행군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뭐냐? 가장 스트레스 없이 그래도 무난하게 힘은 들지만 무난하게 가볍게 통과한 사람 목표에 도달한 팀이 1팀이 돼. 1팀. 목표가 변경된 그런 3팀은 좀 불평이 좀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그냥 어렵지 않게 20km를 도달을 했고 제일 힘든 팀 가면서도 힘들고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행군을 해야 되는 거야? 가면서도 피곤하고 가면서도 재미가 없고 가면서도 신이 안 나고 말이죠.
결국은 똑같이 20km를 도착을 한 이후에 완전히 탈진된 그런 팀이 목표 없이 출발한 제2팀이다.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는 자세가 에이, 난 뭐 목표 없어도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 뭐.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거기다가 하나 좀 덧붙이자 이거예요. 예. 목표를 하나 분명히 갖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그 결과는 더 아름답고 충실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거, 푯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목표는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산지라고 표현이 됐는데 어떤 분은 뭐 이런 경우, 저런 환경, 이런 처지 다 일률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그 산지 또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차지해야 되는 그러한 목표. 어떤 데는 뭐 큰 거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를 정복하고 나게 되면 또 그 다음 새로운 산지가 우리 앞에 또 나타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분명한 목표를 갖고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신 도움으로 그 산지를 내게 주세요.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표가 있을 때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향방 없이 다름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운동선수가 달리는 경주선수가 향방 없이 달리지는 않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서로가 경주에서 권투를 하는 선수들도 상대방을 쳐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향방 없이 우리가 다름질할 수도 없고 향방 없이 우리가 겨룰 수도 없는 것처럼 목표가 있을 때에 우리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또 우리 앞에 그 목표가 아름답고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원대한 가치가 있고 꿈이 있는 그런 목표라고 한다면 그 좀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시시콜롱한 거 말이에요. 예? 자질구레한 거 그런 거엔 별로 우리가 개념하지 아니하고 더 큰 앞날의 원대한 꿈과 목표를 향하여서 의연한 마음을 갖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뭐였어요? 우리나라의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무슨 뭐 과학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큰 공헌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출신지가 도대체 어디가 제일 많냐?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출신지를 까맣게 점으로 표시를 했는데 새카매요. 어디가 새카매냐? 저쪽에 동북부 소위 말해서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새카매요. 거기에서 제일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미국을 위해서 말이죠. 그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느냐. 그래서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그것을 좀 깊이 좀 들여다봤대요. 그랬더니 참 신앙적인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뉴 잉글랜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보스턴입니다. 그죠? 이 보스턴은 어느 곳이냐면은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 이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 타고 온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프리머스예요. 프리머스는 보스턴에서 가까운 곳이거든요. 근데 청교도는 이게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은 거의 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믿음으로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무슨 뭐 노다지 발굴해가지고 1억 천금을 노리고 온 사람들도 아니고 또 내가 무슨 뭐 신대륙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인생을 한번 좀 멋있게 살아보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잘 믿을까, 믿으면 핍박을 받으니까 새로운 땅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잘 믿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청교도죠. 이 사람들이 후손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쫙 퍼져서 많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 청교도는 뭐냐, 믿음이 투철하고요, 근면하지요, 검소하지요, 도덕적인 생활 여러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녀를 기를 때 말이에요, 자녀를 기를 때 특이한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기를 때 야단칠 때도 있죠. 잘못하고 뭐 못된 짓 하면 야단쳐야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야단칩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야단 안 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야 이 망할 녀석, 야 이 빌어먹을 녀석, 야 이 못된 녀석아 말이야. 우리 그렇게 막 감정을 주체 못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퍼붓다고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녀를 다 이루고 훈육하고 나무랄 때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그저 일본의 뭐 사포로 대학의 윌리엄 크라크라고 하는 교수가, 농가대 교수가 일본을 떠나면서 일본 청년들에게 Boys, be ambitious라고 뭐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반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 양반 매스추세츠 그 뉴잉글랜드 출신인데, 그 이전에 그 뉴잉글랜드에 사는 청교도의 가정마다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Boy, be ambitious. 딸이면 girl, be ambitious. 너는 훌륭한 꿈을 갖고 원대한 목표를 갖고 원대한 야망을 갖고 성장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잘못하면 되겠니? 이런 일을 하면 되겠니? 그렇게 꾸짖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기 ambitious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대한 꿈이고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갖고 어린아이들이 꾸지람을 받을 때 일지라도 그래, 나는 이 ambitious, 나 이게 원대한 꿈을 가져야 돼, 큰 목표를 이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째째한 일 때문에, 내가 이런 시시껄렁한 일 때문에 잘못을 하면 되겠는가. 이것이 암암리에 그들의 머릿속에 그만 세뇌가 돼가지고 훗날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요, 동부의 아이브리그라는 유명한 대학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버드, 예일, 브라운, 보스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말이죠. 이게 다 거기 지금 산지에 있다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이 뉴 잉글랜드를 정신적인 지주로 하는 그런 엄마와 같은 땅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목표가 있고 원대한 꿈이 있고 위대한 어떠한 목적이 있으니까 말이죠. 거기서 그렇게 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금년안에 아무튼 간에 여러분 목표가 크고 작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에이 그걸 그래 목표로 삼어요? 얘기하는지 몰라도 당신은 그거 별거 같지 않더라도 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 중요한 그러한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셔서 2022년 주님의 도우심을 크게 받아가지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도 주세요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예요. 7절에 보시게 되면 7절에 내가 모세에게 성실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갈렙의 고백이 나와요. 네. 그날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 가운데 이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갈렙도 간 거예요. 40일 동안 그냥 구석구석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오늘 갈렙의 보고한 대로 내가 그날에 모세에게 성실하게 보고를 해드렸다. 갈렙은요, 삶의 자세가 성실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성실입니다. 행동의 발언이, 행동의 시초가 성실함에
있는 겁니다. 성실이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는 아멘이라고 그래요. 우린 아멘이 익숙하지요. 히브리 말도 아만이에요. 비슷해요. 우리말 뜻은 뭐냐? 참되다, 진실하다, 올바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칭호가 많습니다.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지혜에 사랑에 능력에 권능에 뭐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 칭호를 많이 붙여 불러드리는데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실을 내 식물로 삼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성실을 어떻게 우리가 먹나? 성실을 우리가 먹어요? 그렇진 않죠. 그 뜻이겠죠. 성실을 내 식물로 삼아라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부정해가지고 남의 돈 훔쳐가지고 그걸로 밥 사가지고 먹지 말고 불의를 저질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해가지고 그거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밥 먹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서 성실하게 얻은 대가로 그걸로 밥 먹고 살아라는 것이 그게 여러분 성실을 내 식물로 삼아라 하는 바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요령 피는 게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우리가 성실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팔 걷어붙이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뒤로 빼는 거 이해타산에 밝은 거 계산적인 거 그건 성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임기응변에 아주 능한 이런 사람 그건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냄비는 성실하지 않습니다. 냄비는 소리만 요란해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냄비에는 담기는 물의 양도 많지가 않아요. 작아요. 파르르 끓다가 금방 식어져 버려요. 그게 냄비인데 그건 성실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성실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은 가마솥이에요. 가마솥. 이게 도대체 끓는 건지 안 끓는 건지 모르는데 이미 끓었다고요. 손가락 집어넣으면 손가락이 띄어버려요. 한 번 끓으면은요 식을 줄 몰라요. 그냥 변함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가는 게 그게 가마솥이에요. 담기는 양도요 냄비처럼 조금 담기는 게 아니에요. 많이 담겨요. 소리는 없지만은 내용이 아주 알차요. 그게 여러분 성실입니다. 갈렙이 40여 년 동안 그게 성실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갈렙을 축복 안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칸트가 얘기했습니다. 성실이 으뜸가는 독이래요. 태양에서 모든 빛이 다 이렇게 밝히 쏟아지는 것처럼 성실이 모든 덕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덕의 으뜸은 성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좀 잘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금년 안에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사적인 일을 하든 내게 주어진 공적인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교육계에 있건 정치계에 있건 무슨 종교계에 있건 간에 할 것 없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 국민이 처해져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보다 더 나은 놀라운 헤브론과 같은 그런 기업을 복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옛말에 불성무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실하지 않으면 무물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실해야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성실해야 됩니다. 아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돼야 돼요. 남을 대해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돼야 돼요.
그거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임기응변으로 요래다 저래다 그러는 사람은요 얌체예요. 그런 사람은 불속몸을 조금 가면 여러분 다 되질 않는 거예요. 나무 있죠, 나무. 나무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가지가 튼튼해서 나무가 튼튼한 게 아닙니다. 잎사귀가 튼튼하다고 그래서 나무가 튼튼한 게 아닙니다. 물론 가지가 튼튼하고 잎사귀도 푸릇푸릇하고 열매도 맺으면 그건 튼튼한 나무겠지만 튼튼한 나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뿌리에 있네. 뿌리가 튼튼하면 아무리 겨울이 와도 그죠? 다시금 다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게 뭐냐? 갈렙처럼 성실입니다. 금년 안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 산지를 내게 주세요. 우리도 다 차지하고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절에 맨 하반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까지가 다 물리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뭡니까? 믿음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 이 갈렙에게 충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용기가 있으니까 헤브론을 바라봤을 때에 갈렙은 나이가 85세잖아요. 안주할 만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에 무슨 모험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헤브론을 바라볼 때에 막 그냥 근육이 막 물퉁물퉁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아낙 자손을 바라볼 때에 그 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뭐죠?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사작을 거기도 임마누엘 하시는데, 풀무불 거기도 임마누엘 하시는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거기도 임마누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게 여러분 임마누엘 아니겠어요? 오늘 믿음의 용기를 임마누엘 여기에서 다시금 여러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반째 맞고 나니까 얼얼해가지고 정신들을 못 차려요. 온 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용기를 회복해야 될 때고, 믿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면은 그까지 산지 하나님이 다 우리 앞에 차지하는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빅토르 유고가 말했잖아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싸움이 있는데, 자연과의 싸움이 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이웃과의 싸움이다. 요즘에 이 말처럼 실감이 되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제 자연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그것이 선의 경쟁이 됐건 간에 내가 살아남고 살아가고 살기 위해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는 격렬한 싸움을 하든 간에 결과는 뭐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용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한성에 살아갈 때에 고난의 폭풍이 불어오고 시련의 소낙비가 쏟아지고 역병의 언덕을 올라갈 때 헉헉헉헉거리면서 올라갈 때 많습니다. 이때 용기가 없으면 다 픽픽픽픽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면 안 쓰러집니다. 쓰러졌다가도 일어납니다. 일어났다가도 전진합니다. 전진해서 가만히 전진만 하느냐? 앞에 있는 산지를 우리가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의 말이에요. 비막대어 심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비막, 슬픔이 없다. 대어, 이처럼 큰. 그럼 이처럼 큰 게 뭐냐? 심사, 마음이 죽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에 무엇이 슬프다 해도 마음이 죽는 것보다 슬픈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비막대어 심사라고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납니까? 마음에. 예. 그 마음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마음이 약하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도다. 이것만 생각하면 믿음의 근육이 확 올라온다. 이게 용기가 올라온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용기할 때 용기는요, 한자로 남자를 쓰고 그 머리에다가 투구를 하나 씌운 게 그게 용기, 용자라고요. 씩씩한 뭡니까? 기운이 용기죠. 그 남자의 머리에 투구를 하나 쓴 게 그게 용자인데, 기자로 왜? 바람 기자잖아요. 바람기. 용기, 기 하면 생각나는 거죠. 자, 우리 몸이 좀 아파요. 그럼 이제 한의원에 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다 경험해 본 일이지만, 그럼 진맥을 하죠. 그럼 한의사가 뭐라 그래요? 아유, 선생님, 귀가 약하군요. 보약 한 첩 좀 해서 드시죠. 그렇지 않으면 몸에 좀 좋은 그러한 음식을 드시고 좀 기를 좀 보충을 하세요. 그런 얘기 듣죠. 또 어떤 사람은 기가 너무 세. 근데 더군다나 또 이게 물론 뭐 남녀 차별이 아니지만 여성이 기가 너무 세면 또 이게 안 돼요. 그잖아요. 남편을 막 이겨먹으려고 그냥 기가 세면은 좋을 거 없어요. 기가 너무 센 사람은 좀 기를 좀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라는 얘기를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많이 듣고 말하는데요. 기. 우리 신자들의 기는 어디서 올까? 보약을 먹어서 올까요? 그좀 좋은 음식 먹으면 우리 기가 좀 증강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믿는 신자의 기는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인간이 그래요.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거기에다 하나님이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잖아요. 그게 에스겔 3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 기가 말이죠. 기가 막히게 나와요. 예.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 중에 골짜기로 가잖아요. 보니까 다 말라버렸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여기저기 뼈들이 막 뒹굴고요. 형편없어요. 바짝 말라가지고요. 습기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물 한 방울 요만큼도 아주 바짝 말른, 성경에 보면 해골의 골짜기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아유, 하나님,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불가능한 거 뻔한 걸 내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나 너는 대언을 해라. 뭐라고 대언할까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이 사망을 당한 몸에 생기가 들어가라 말이야. 넌 그렇게 대언을 해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그 마른 뼈 해골의 골짜기 가운데 서가지고 생기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망을 당한 너들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말이에요. 그냥 사방에서 바람이 샥 벌써 눈치채셨네. 아이고 참, 사방에서 그냥 생기가 샥 모여들더니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일어서는 거예요. 다 벌떡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신명이 다 일어서고, 가정이 다 일어서고, 교회가 다 일어서고, 우리 민족이 일어서고, 국가가 일어서고 말이죠. 다 일어서는 거예요. 결과는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붙들기만 하며 하나님 금년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갈렙처럼 그대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갈렙처럼 크든지 작든지 목표를 갖고 출발하시고 성실함으로 출발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출발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산지 헤브론을 차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제 2022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러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때가 때마다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원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 선교장학 신년 감사 500여 성금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가슴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활짝 열어주시옵고 군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말과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 이 세상에 극악을 떨고 있지만 2022년 이 한 해에 코로나가 완전히 제거되고 종식되고 없어지는 원년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계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왕래가 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나며 일상이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되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해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 나에게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회 임원 및 부서장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 바로 이어서 재직 수련회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신임 서리집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피택 항전 직분자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출석 또 교육에 출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이 나왔어요. 요람이. 그래서 이 연말에 이 택배 하시는 분들이 또 이게 파업이 돼가지고 말이죠. 예, 이게 배달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우리 요람이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못했지만 좀 다행히 이번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한 분이 요람 한 권씩을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혹시 만약에 좀 오자가 있다든가 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사무실에 꼭 얘기를 해주시면 다음 해에 그걸 기초로 해서 바로 정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선 재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고요. 오늘은 그 루디아 여전도의 원래가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본당에서 있겠으니까 바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 또 결산당회가 바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모여주셔야 그 다음에 또 제가 가서 결산당회를 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길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냈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산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와 한국교회위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